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수요예배 가운데 수요 미식회를 통하여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보양식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보양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들고 지쳐가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찾아보길 소원합니다. 음식은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소할지라도, 소소해 보일지라도 그 음식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이것들을 다 소개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에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두입니다. 만두. 여러분들 만두 좋아하시죠? 이 만두의 두자가 한자로 무엇을 쓰시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머리 두자를 씁니다. 바로 이 만두가 만들어진 일화가 삼국지에 나오는데요. 그 신의 노함을 풀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머리 49개를 바칩니다. 그렇지만 제갈공명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생명의 소중함, 이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이 없게 해야겠다라고 지혜를 써서 밀가루로 사람 머리처럼 만들고 그 안에 고기와 여러 가지들을 넣어서 제물로 바쳤더니 그 이후에 그 신이 노하지 않았다 해서 만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두의 두자도 머리 두자를 쓴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좋아하시죠? 이 치킨이 또한 만들어진 유래가 그렇게 마음에 좀 기쁨보다는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시키고 노예로서 많은 것들을 할 때 백인 주인들이 그 먹다 남은 닭의 일부분을 튀겨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고칼로리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이 치킨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처럼 각각 여러 음식이 있지만 그 음식 안에는 기쁨도 담겨 있고요, 슬픔도 담겨 있고요, 또한 여러 아픔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이렇게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의 그 지역과 그곳의 문화에 맞춰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에도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다양한 음식이 나오죠. 또한 그러한 음식들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의 그 의미와 뜻이 있는 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음식이 나옵니다. 아주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아주 값싼 음식이 나옵니다. 바로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6장은 바로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고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아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이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후에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또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진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라고 그냥 명하고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빈들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여기서도 빈들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냐면 바로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빌립이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 또 떡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가 얼마인지, 또 누가 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빌립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여야겠는가?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7절처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머리가 영특한 것도 있었겠지만 바로 어디서 사야 하는지 빌립은 알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계산만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심부름 시킬 것이면 너가, 내가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즉 예수님과 너와 빌립과 제자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바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또 바로 7절과 같은 그저 자신의 틀에 박힌, 그저 물질에 잡힌 답밖에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빌립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이 진리를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해답이고, 그렇다면 돈이 어딨나? 돈이 어디 있어야 하나? 얼마나 있어야 하나? 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는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의 해답인 내가 여기에 있다. 그 모든 기적을 베풀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빌립 너는 나에게 간구하면 된다. 나에게 부탁하면 된다.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보고요, 저 사람도 만나보고요, 이렇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계신 분,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 또 그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 분명히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넓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더 많은 시선과 관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눈은 신기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드럼 부스부터 피아노 데까지 인지를 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메라만 응시하면 옆에 무엇이 움직여도 잘 보이지 않죠.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더 넓은 믿음이 있고 더 폭넓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 있는 그 문제에 그 초점에 너무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예수님께서 너의 해답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문제 그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그 하나에만 목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코로나에 너무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코로나 하면서 그것에 너무나도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도자 되시며 해결자가 되시며 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찾고 그 해답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시험을 받은 후 8절과 9절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빌립과 다른 고백, 믿음의 반전을 기대했으나 그의 뒷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힘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힘 빠지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며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다 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식사하는 그 문화대로 앉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축사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2절 그들이 배불렀다 말합니다.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양식과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균등하게 n분의 1 해가지고 딱 나눠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몇 개 먹고 싶니? 몇 개 먹고 싶니? 원하는 대로 5개요, 10개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대로 먹은 자들이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으로 먹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불렀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먹은 것은 그저 보리떡과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리떡과 물고기는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보리는 지금도 쌀이나 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여겨집니다. 지금은 건강식이다 해서 많이 자주 드시지만 그렇게 즐겨 찾지는 않습니다. 보리는 거칠고 또한 씻기 힘들어 평소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었다고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빵으로 만들 때 주로 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와 에스겔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는 간음한 여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렸던 것이라고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통통한 맛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어부가 잡았다가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버린, 가치가 없다고 내버린 그 물고기를 주워다가 바로 먹은 물고기가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형편없는 아주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초라한 것들을 원대로 먹고 또한 배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난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만족하면 모르겠는데 그저 그들이 먹은 것은 형편없는 보리떡과 물고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형편없고 또한 쓸모없다고 여긴 그 물고기들을 먹고선 배부르고 만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만족은 육체의 만족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만족이 그들에게 더 찼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주 값비싼 진미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을 뿐이죠. 점점 더 갈증만, 욕심만 생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힘을 빼고 있습니까? 그 힘과 노력으로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두 손에 있는 것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손에 있는, 나에게 있는 이 두 손 안에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아무리 보리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물고기일지라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에겐 만족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소유, 지금 나의 직업,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삶,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참된 만족을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을 15절을 보니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앞선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앞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즉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램프의 요정 진이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만족을 주기 위해 떡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으로 그저 끝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시선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깐의 그 기적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붙드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참된 만족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서
헤매고 계십니까? 왜 방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헤매고 계십니까? 십자가라는 그 초라함, 그 십자가라는 그 무능력,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하고 무능력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은 떠나가고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맛보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답답합니까? 코로나로 앞이 깜깜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각을 넓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만족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만으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여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